아까 광고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저희는 이제 저희 교회 안수 집사님 세 분을 이렇게 안수하고 또 세우게 됩니다. 앞으로 이 세 분의 안수 집사님들이 맡겨진 그 직분들을 잘 감당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면서 또 함께 돕고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이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직분에 대해서 잠깐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갈까 합니다. 특히 한국 교회에서는 좀 명심해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직분은 계급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분은 계급이 아니에요. 근데 참 많은 사람들이 이 직분을 계급처럼 여길 때가 많습니다. 당연히 계급이 아니지요 라고 말하면서도 행동하는 것을 보면 계급처럼 여기면서 행동을 합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한국 문화가 기독교 안으로 많이 이렇게 들어오게 됐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샤머니즘이 한국 기독교 안으로 많이 들어온 것을 우리는 보고 느끼죠. 근데 또 한 가지 그 한국의 그 문화가 들어온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유교입니다. 유교. 그러면 조선왕조 500년 동안 한국 땅에 뿌리 내린 그 유교 사상은 교회 안에서도 매우 많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국 교회에서는 공자님과 예수님이 겨루면 예수님이 진다고. 워낙 그 유교적인 사상이 강하다 보니까. 근데 그 유교 사상 가운데 계급이 높은 사람을 공경하고 섬겨야 되는 그 사상이 교회 안까지 침투를 해서 내가 이래봬도 안수 집사인데, 내가 이래봬도 권사인데, 내가 이래봬도 장로인데 하면서 그렇게 자신의 직분을 과시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어느 교회에서 제가 직접 목격한 건데, 어디 집사가 장로한테 대드냐고 라고 하면서 다투는 장면을 목격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 교회에서는 거기는 권사님 직분이 시무 권사님과 명예 권사님이 나눠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무 권사님들이 명예 권사님들을 얼마나 업신여기는지 그러한 장면도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어디를 봐도 이 직분이 어느 직분이 더 높고 어느 직분이 더 낮다라는 것은 없습니다. 계급이 아닙니다. 오히려 직분을 받을수록 더욱 겸손해져야 되고 더욱 섬겨야 된다라는 것이죠. 직분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그 달란트에 의하여 구별이 되고 그 다른 차이점이 있는 것이 절대로 계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희 참빛교회는 나에게 어떠한 직분이나 섬김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던지 간에 나에게 주신 그 은혜, 나에게 주신 그 달란트로 인하여 감사하면서 열심히 섬기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안수 받으시는 세 분을 비롯해서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 그리고 또 교회의 모든 교인분들 한 분 한 분이 자신의 위치에서 주님을 섬기면서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초대교회에서 집사를 세우는 그러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제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요, 왜 이 직분을 교회에서 세웠는지, 그리고 어떤 자들이 이 직분에 세워졌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땠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7명을 안수하고 집사로 세웠을까요? 그 이유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 차별이 있고 또 그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해서 그랬다라는 겁니다. 차별이 있었고 교회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분쟁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1절에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여러분, 초대교회인 예루살렘 교회, 아직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 믿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는 두 종류의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헬라파와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헬라파는
이제 로마 제국을 인하여, 또 로마 제국 전에는 헬라 제국 때문에, 그 전에는 페르시아 제국 때문에 계속해서 이렇게 유대인들이 다른 나라로, 다른 지역으로 흩어져 가면서 그곳에서 유대인으로 자라가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인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지게 되었고, 그래서 리더십에 있었던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매일의 구제는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듯이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함께 자기들의 소유를 공유하면서 함께 먹고 나누어 가지면서 살았다라고 전하고 있죠. 특히 가난한 자들, 무언가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고아와 과부를 돌보기 위해서 그들은 음식을 하면서 그 음식을 나누어서 먹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구제라는 것은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한 부분이었다라는 것이죠. 먹을 것이 없는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여러분, 이 구제는요, 교회가 마땅히 섬겨야 될, 마땅히 해야 할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고 했는데, 이것은 접대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접대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그 말씀이 아니고, 그 의미가 아니고, 우리의 사명은 말씀을 전하는 데 있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데 사명이 있는데, 거기에 접대까지 하다 보면은 둘 다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느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별되고 다른 그러한 일들이지만, 이 두 가지 일, 말씀을 선포하고 또 구제하는 일은 교회가 마땅히 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집사들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왜? 그 구제하는 과정 속에서 차별이 있으니까. 히브리 사람들은 좋은 것을 받고, 헬라파 사람들은 오히려 안 좋은 부스러기 빵만 받는 그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여러분, 저희가 선교를 하는데 선교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의 삶의 터전도 만들어주면서 구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둘 다 같이 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게 매일 음식을 가난한 자들, 특히 과부들과 함께 나누면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차별이 있었다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헬라파는 흩어졌다가 다른 지역에서 살다가 그곳에서 태어났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온 유대인들이고, 히브리파는 유대 땅에서 태어난 유대인들, 그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2002년에 겪었던 것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2002년에 이제 한국에서 월드컵이 열리면서 자원봉사로 가서 봉사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에서 온, 다른 나라들에서 온 한국인들을 굉장히 많이 만났습니다. 네덜란드, 스페인, 포르투갈,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등 여러 지역에서 온 그 한국인들 참 많이 만났는데, 이렇게 함께 만나면서 길거리를 다니면서 뭐 다 언어가 다르니까 그래도 공통어라고 한 것이 영어입니다. 영어를 하면서 딱 다니는데 거기 어떤 그 한 명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 길거리에서 영어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한국 길거리에서 영어하면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안 좋게 본다라는 거예요. 괜히 잘난 척한다, 뭐 한다 이러면서 굉장히 안 좋게 본다라는 겁니다. 같은 한국 사람인데 다른 나라에서 왔다라고 확실히 알더라고요. 제가 제 친구와 가게를 한번 딱 들어갔는데요, 저희는 들어가면서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딱 들어가서 물건을 딱 보기 시작했는데 그 주인이 딱 하는 말이 미국에서 오셨나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차별을 하기 시작을 해요.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리더십에 있었고 헬라파를 무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차별은 하나님의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것에서 원망이 생겨나고 교회가 두 파로 나누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셨던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하나가 되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교회는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오늘뿐만이 아니라 초대교회에서도 많이 일어났던 상황입니다. 고린도 교회도 여러 파로 나눠져 있었고요. 빌립보 교회에도 사도 바울이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한 마음이 좀 되라고 권면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오늘날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차별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1세와 2세들 간의 갈등, 혹은 친한 사람들끼리 팔을 만들어서 남을 욕하고 정죄하는 사람들, 창립 멤버이거나 혹은 교회에 오랫동안 다닌 사람이 새로운 사람들을 차별하는 것 등등, 그 어떠한 모습의 차별이나 미움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사탄의 마음이자 악의 영이 역사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내분이 일어난 나라는 이미 멸망한 거나 다름없다라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들어보죠. 그와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차별이 있고 분쟁이 있고 교인들 간에 누구는 좋고 누구는 싫은 마음이 있다면 그 교회는 이미 무너지고 있다라는 증거이죠.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참 감사하게도 이 차별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하면서 나아갔을까요? 사도들이 모든 교인들을 불러놓고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들을 택하여 이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일들을 맡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비롯해서 7명의 집사들이 세워진 것이죠. 집사. 오늘의 제목이 좋은 웨이터가 되는 법이라고 했는데요. 여기에 2절에 나오는 접대가 이 웨이터처럼 상을 섬기는 것이고요. 음식을 나누는 일이니까.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사실 집사님들, 오늘 세워진 집사님들 웨이터가 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여기에 나오는 집사 혹은 구제, 그리고 한국말로는 이 일이라고 했는데 영어로는 듀티라고 했거든요. 이 모든 말이 비슷한 원어에서 비롯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섬김과 구제의 직분의 사람들을 세우면서 교회는 차별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로, 세워진 사람들은 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던 자들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성령이 충만했다라는 것은 그들이 막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기적을 행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오직 주님께 헌신되어 있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또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 그 역사가 그들의 삶 가운데 보여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혜가 충만하다는 것은 일을 잘 해결하고 이런 것들을 잘 운영해 나아갈 능력들은 그들은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교회는 안수하고 집사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여기에 지금 나온 7 집사들이 다 헬라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헬라파와 히브리파로 나눠지고, 헬라파가 히브리파로 인하여 차별을 당하고 있을 때 그들이 내세운 사람들은 다 헬라파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니골라는 유대교에 입교한 이방인이었습니다. 즉 차별을 당하고 있는 자들을, 문제를 해결할 자들로 그들은 뽑고 그들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왜 이 사람들이 불평을 하는지, 어떤 문제를 당하고 있는지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한인 이민교회에서 1세와 2세 간의 그런 갈등을 해결하려고 참 많이들 노력하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서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속한 그 미국 장로교회에 한국교회 협의회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커커스로 이름을 바꿔서 NCKPC 커커스가 있는데, 작년에
그 이제 총회장이 임명되시면서 2세들과의 그 소통을 좀 더 하자. 그래서 2세 대표를 세웠어요. 그래서 2세 리에이선으로 딱 직분을 만들고 그 포지션에 딱 사람을, 어느 목사님을 세웠습니다.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는 1세라는 겁니다.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시는 분이셨다는 거예요. 2세들과 소통을 전혀 안 하시는 분입니다. 그 교회에 EM이 있지도 않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세워놓고 겉으로 보기에는 일을 해결하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일이 해결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문제에 처해져 있는 사람들, 그 문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를 발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집사들을 세울 때 모두가 다 한 마음으로 이들을 서포트하면서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온 무리가 함께 이들을 택하고 함께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온 교회가 함께 이렇게 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교회는 더욱 부흥하면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교회가 한 마음이 되고 함께 힘을 합쳐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교회는 더욱더 부흥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직전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제자들이 하나가 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하반절과 21에서 2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함이니이라.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의 기도처럼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주님을 섬기고 나아갈 때에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나누며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안수 받으시는 세 분 집사님뿐만이 아니라 저희 온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좋은 웨이터, 또 좋은 일꾼이 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